할렐루야. 불지르러 갑시다. 그런데 이 제목과 본문을 공무원들이 싫어합니다. 요새 산불 계도 기간이거든요. 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불지르러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고 또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인생에서 한 두 가지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군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과 함께 졸업하고 그리고 군종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하나 받아왔는데 그 성경책을 아주 몇 번씩 1년에 막 읽고 줄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잘 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어서 신학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신학을 하게 된 게 잘 나가던 직장 그만두고 80년도 그 당시에 저기 주 5일제에다가 보너스 500%면 괜찮은 직장이었어요. 예, 병원 관리과인데, 근데 그거 그만두고 신학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제 인생이 달라졌죠. 예, 그때 아무에게도 의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 집에서 반대할 거 너무 뻔하고, 애 둘 낳아놓고 좋은 직장 그만두고 신학한다 그러면 아마 좋아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내가 당신은 되고 싶어서 좋아서 신학했지만, 목사 됐지만 나는 끌려갔는데 그걸 생각해줘라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신학을 하게 된 게 제 인생의 첫 번째 그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수님이 참 과격한 말씀들을 하셨어요.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분쟁의 아이콘이었어요. 어디를 가나 사람들과 부딪혔어요. 그리고 또 형식적인 종교인들과 끊임없이 싸우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셨어요. 그렇게 사악한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한탄하시고 또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또 각동 각처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는데 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 불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 해석이 있기는 합니다만 성령의 불을 의미하는 것이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언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래서 그 예언이 이제는 사도행전 2장에서 불같은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이 각 방언으로, 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귀한 초대적인 사건이 바로 이 성령 충만한 사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제자들의 방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불이 붙어서 순교의 피가 온 땅을 적시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신을 드린 결과로 오늘날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을 꽉 쥐어짜면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랑이 한 방울 나온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축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어떤 것을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귀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받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면 우리의 열정이 생기고 주님을 생각하면 못할 일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헌신이고 이것이 충성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나가서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생명훈련은 1-4기, 이제는 18년도에 1기, 2기 하고 또 작년에 3기 하고 올해 4기 하는데 전체 합해서 한 90년가량 되죠. 그런데 이 훈련 받으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또 전도 실천 갔다 와서 많은 간증들이 있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전도할 줄 몰랐는데 또 이 전도를 통해서 많은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렇게 우리가 매주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우리 사진 한 장 보실까요? 네. 저 말고 사진 한 장, 방송국 방송실에 한번 사진 한 장 아까 누구죠? 송준영 장로님. 저는 이분을 소개하는 특권을 가지려고 이제까지 기다려왔습니다. 이분이 제가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송 장로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장로님 사진 보여드려도 됩니까? 그랬더니 부끄럽지만 뭐 쓰신다면은 뭐 이렇게 보여드려도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장로님이 다른 게 아니라 지난주에 또 내과적인 수술을 조금 간단하게 했어요. 그런데 금방 사진 보신 것처럼 회복 조금 되면서 그 병실에 있는 암 환자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사행리를 전했어요. 네 분에게. 그래가지고 그 링겔 꼽은 병 들고 가서 사행리를 한 사람 전하고 그랬는데 세 분은 듣고 뭐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 한 분은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기도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사행리를 들고 그 사람이 사진을 찍어줘서 그걸 우리 간사방에 올려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어제 퇴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요양하시고 이번 주에 이제 나오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참 큰 격려와 위로를 받았어요. 그렇게 수술하고 링겔병 꽂고도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중환자 중에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 없는데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장로님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장로님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참으로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받은 이 복음 너무나도 귀중한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두 번째 이 터닝 포인트라고 할까, 그것은 목사가 됐어도 좀 전도하는데 답답했어요. 전도사 때부터 멱살을 잡히고 전도하다가 노방전도하는데 전도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해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랬더니 딱 돌아보니 너 일로 와봐. 그래서 저는 예수 믿을 줄 알고 네! 그러고 막 달려갔더니 멱살을 잡고 너 공갈 협박죄로 경찰서 가! 그러고 막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키드가 그래도 좀 1m 80은 조금 안 되는데 그 사람 나보다 더 크더라고요. 대롱대롱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말려가지고 겨우 풀려나서 그때 가만 놔뒀으면 순교할 뻔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한국 기독교 역사에 신승한 목사 전도하다가 멱살 잡혀서 순교했다.
그럼 여러분도 못 보고 그랬을 텐데. 어떡하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도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어떻게 전도를 좀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를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만난 게 CCC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89년도에 CCC 순장하고 그 전에 이제 만났죠. 그런데 새 생명 훈련을 받으면서 당신의 생애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목사냐 간사냐, 목사의 장점, 목사의 단점, 간사의 장점, 간사의 단점 쭉 프로컨 차트를 작성하고 기도하고 결정하는데, 내가 이 간사의 길을 가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제자를 삼는 일에 좀 더 헌신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간사를 하면 좋겠다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간사를 하면서 훈련을 받는데 보강동의 골목길에서 다 둘씩 짝지어 나가는데 어떻게 혼자 떨어지게 됐어요. 골목길에서 내려오는데 자매가 하나 있어요. 자매님 잠깐만 봅시다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저 CCC 간사인데 잠깐 이 사역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그랬더니 안 들어봤대. 그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읽으래. 그래갖고 상의를 읽어줬어요. 1 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2 원리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 얼굴빛이 달라져요. 얼굴빛이. 그러더니 눈물을 흘리고 그러더니 막 3 원리 4 원리 가는데 막 울어요.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처녀를 세워놓고 어떤 남자가 골목길에서 울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볼 때 그거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읽고 나서 물어봤죠. 왜 울었냐? 그랬더니 자기가 대학 입시도 떨어지고 살맛도 안 나고 교회도 이제 다니던 교회도 안 나가고 그냥 그렇게 사는 중에 이렇게 선생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니 그것이 옛날의 신앙이 되살아나서 내가 이렇게 좋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린다. 이러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를 딱 보고 난 순간 이렇게 예수 믿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구나.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해야 되겠다. 그때 두 번째 터닝 포인트가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멋진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 전혀 아깝지 않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전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그걸 믿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33년 동안 CC 간사로 일하게 된 거예요. 나만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죄인 것을 알고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과 열정을 다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 길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제까지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채우신 것을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불쌍한 것보다 그들에게 복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더 안타까웠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로마의 폭정을 견뎌내는 그 백성을 보면서 사도 베드로와 같이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은 아마 12번도 더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없고 하나님과의 회복이 없고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했던 거예요. 그것이 현실에서 빵을 조금 덜 먹는 것보다 더 먹는 것보다 영혼이 살아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심정을 가지고 전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빵도 중요하고 명예와 권력도 중요하고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이 살아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2장 7절의 말씀은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거하라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귀를 만족해 할 모든 스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귀가 가려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해져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비워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복음 전하는 게 어려워서 못 전합니까? 아니면 훈련을 못 받아서 못 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복음 전하다가 괜히 모욕당하고 멀쩡하게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예수 믿으서 해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그것이 억울하고 분해서 창피해서 복음 못 전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 오늘 말씀에 나의 받을 세례가 이것이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속으로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의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내 답답한 마음, 내 불타는 마음이 어떠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대가로 구원 얻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나를 위해 주님은 자기 목숨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아깝습니까? 무엇이 그래도 창피합니까? 무슨 자존심이 그렇게 소중합니까? 주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많은 재물을 가졌지만 정작 그 재물로 안일함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평안한 삶이 되겠습니까? 이단 여호와의 증인들은 하루 종일 눈총을 받으면서 서 있습니다. 여기 천호 사거리에 가보면 2번 출구 앞에 노브랜드 앞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제가 매주 전도 나가고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거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호와 증인이 나와서 이 가판대를 세워놓고 복음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지나가고 그래요. 너무나도 안쓰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정말 그들의 열정 그것은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단은 그 길을 쓰고 사람들을 모으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기독교는 얼마나 전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는 침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없을 뿐이지 전도하는 사람이 없을 뿐이지 기독교는 죽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번성해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복음을 전한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많은 새신자들이 오고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소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학교는 수없이 많지만 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는 참 어려워요. 제가 군소신학교에서 몇 년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전도사님들이 참 전도를 안 해요. 전도하라고 사행일을 가르쳐주고 전도하는 방법을 강의를 해도 전도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꾀를 냈어요. 이렇게 딱 A4지에다 칸을 쳐서 날짜별로 해서 사행일을 안 읽어오면 도장을 안 찍어주고 그 도장이 없으면 학점을 안 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전도를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점을 주고 그랬는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 신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은 정작 바울처럼 자기를 다 들어서 주님 앞에 내놓고 목숨을 걸고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려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성령의 불이 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해외 선교사들은 문화적인 충격을 견디면서 회교권, 공산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선교사가 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사명을 감당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귀한 일을 맡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때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환경 모든 방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들어갈 때 그 기관이 변화되고 그 학교가 변화되고 그 사회가 변화돼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 죽을 때까지 잘 감당하여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